신명기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본부 일부 메시지 언약의 길에 있는 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큰 질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충격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리고 또 큰 경제의 문제가 오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치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지만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힘듭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길 힘이 있다면 그 문제도 내 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이미 40년 전에 주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 와 있어도 이들 가운데는 언제 우리가 저 땅에 가겠냐, 언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겠느냐 하고 40년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있는 큰 거민들, 이미 38년 전에 이들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에 했던 그 이야기들은 이들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광야 40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도 그 전쟁에 가더라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큰 대적들, 그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 앞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강대국들이더라도 이들을 부하게 하고 또 이들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강함이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강하게 보는 그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강하다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치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마음먹으신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강대국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한 불신을 했던 그 배경은 바로 틀린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틀린 사람의 말을 믿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고 또 앞으로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지금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간의 뉴스에 보면은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백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이건 독감처럼 매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독감 주사 맞으면 2가, 4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 2가, 4가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 독감 그 균이 두 가지에 대한 백신이 있으면 2가고 4가면은 4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도 2가, 3가, 4가 이런 백신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야, 평생 이제 마스크 끼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옛날에 흑사병이 유럽을 돌았을 때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아무도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은 없어졌죠.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듣는다면 미래를 보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말을 듣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사욕을 따르는 그러한 시대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필요를 보고 말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자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강대국도 가짜고 세상의 말들도 맞지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광야 길을 가더라도 그들을 앞서서 그들 뒤에서 주의 천군 천사들이 지키시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을 때는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광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데 그 광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반성을 쳐서 내주셨어요. 그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200만 명이 먹어야 될 물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그게 샘물처럼 수도 꼭지 하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막에 강을 내린다. 그 말인 겁니다. 강물처럼 쏟아져. 이게 말이 됩니까? 사막의 강을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 그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길을 내시고 그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40년의 시간을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신명기 8장에 보면 발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또 목마름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떠난 자들, 언약을 놓친 자들이 결국에는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것이지 세상의 그러한 환경과 세상의 말들 그런 것들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입의 말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언약의 길에 있는 자. 우리가 언약의 길에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을 절대 나올 수 없는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셨고 유월절이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앞서서 뒤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해서 거기서 얻은 곡식들을 곳간에 저장했습니다. 그게 수장절이죠. 새 절기, 하나님이 언약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지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언약 속에서 찾아내야 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왜 주시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셔서 증인 삼겠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았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과거에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13절에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후손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절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7족속 이야기하시죠.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주신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언약을 우리에게,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언약 붙잡고 가는,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 속에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2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 네게 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기브온 때문에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던 민족들이 살렘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부터 치러 갔을 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 소원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면 모든 어려움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것이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언약의 길을 가는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우리는 늘 유지해야 됩니다. 최고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고의 영적인 수준은 뭐냐? 언약을 잊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서 행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에 일으켰던 그 홍해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물과 음식으로 인해서 너희가 시험 들었을 그때에 물을 주고 또 음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겠다 약속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수준은 뭐냐?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들을 증거로 붙잡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 그게 최고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뭘 길러야 되냐? 힘을 길러야 돼요. 그 힘은 뭐냐?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 문제 속에 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뜻대로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 빠져들어 버리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0명의 정탐꾼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요사와 갈렙과 같이 현실과 상황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 그때에는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직분에 대한 언약, 또 이 교회에 내가 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이사 보내신 이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혹시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두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병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면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최고의 영적인 수준, 언약, 그 언약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안 된다, 지금 어렵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 3월달 화요 집회 때 전도제자 메시지가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사명만 찾아내면 된다. 그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만 붙잡으면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실패한 거냐?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갱신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무후무한 시간입니다. 그 광야 4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사는 민족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질병 속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있으십니까? 언약 붙잡게 될 때에 그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될 것이고, 언약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언약의 길을 간다면 최고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수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힘을 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